1월 14일 금요일 매일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97쪽입니다. 이사야서 2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르의 한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패배의 원인이라는 말씀의 제목. 1878년에 완성된 책으로 로마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에드워드라는 분은 로마가 그 당시 굉장히 지금의 미국과 비교할 정도로 엄청 강성한 그런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왜 하루아침에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 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5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 이혼에 급속한 증가가 있었다. 즉 인간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신성함에 대한 경시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이 급속하게 증가해서 그 다음에 그 가정이 무너지면서 점점 로마 제국의 사회적인 풍토가 이상해지고 굉장히 변질되어 갔다. 그렇게 들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로마 제국의 몰락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점점 높아가는 세금, 그리고 대중들을 위해서 자꾸 공짜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는데 공금을 많이 사용했다. 그것을 두 번째로 들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한 것이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스포츠는 매년 점점 더 흥분적이고 야만적인 것으로 변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 유흥을 즐기고 사람들의 심성이 거칠어지고 야만적으로 이 스포츠가 운동 경기가 점점 더 그렇게 변질되어 갔다는 것이죠. 넷째, 외세에 대비해서 거창한 군비 확장을 했지만 실제 적은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 군비를 예산을 국방비를 들여서 철저하게 군비 확장에 애를 썼지만 실제 적은 내부에 있었다. 그 적이 내부가 있었던 적이 뭐냐? 바로 시민들의 태폐 풍조였다. 다섯째, 신앙은 점점 희미해졌으며 종교는 실생활과 멀어져서 시민을 이끌지 못할 정도로 무력해져 갔다. 그러니까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이 실제 생활하고는 점점점 같이 실생활하고 같이 종교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종교 생활이 쉽게 얘기하면은 신앙적인 그 파워가 시민을 이끌어가야 되고 그들을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에서부터
그들을 그렇게 자극 주고 도전을 주면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끌지 못할 정도로 무력해져 버렸다. 이렇게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외부 침략도 아니고 내적인 요인이 아주 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여버리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우리의 적은 외부가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그런 침략이나 전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부에 이루어지는 이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설교한 내용에 아디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디스가 몰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야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자가 있고 악어떼가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아디스가 무너지지 않은 거고 무엇보다 자기 내부에 있는 자기 자신의 내적인 셀프의 그런 타락상 그런 자존감의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가 자기를 멸망케 한다라는 요인하고 너무나 똑같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약 350년가량 암흑기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이방 족속들이 수시로 침입을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과정도 주셨고 징계를 하면 또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불의와 짝하고 타협을 하고 짝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그들의 자체의 문제가 또 멸망의 타락의 그 변질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기다려도 역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후대까지 이게 반복이에요. 사이클이 그냥 그대로 그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역사거든요. 근데 역사는 과거의 그 허탄한 것, 잘못된 것들을 다음에 미래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저질렀던 악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갱신해 나가고 쇄신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결국에는 그 사회가 나라가 결국에는 그 국가가 망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어떤 곤란에 우리가 봉착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봉착되어 있다면 먼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의 내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인류의 역사가 곧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는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둘간의 쌍방간의 결정이 난다는 것. 승리자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고 패배자는 잃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샅샅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족속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남과 북에 지금 전쟁 대치 상태에 있잖아요. 전쟁은 아니지만 그러한 우리가 지금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대립 구조 속에 이게 지금 한 70년간 지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아마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하고도 겨룰 수 있을 정도입니다. 뼈아픈 동족 상잔의 전쟁이라는 것이 같은 혈족인데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세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패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패배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좋은 삶을 우리가 다음에는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패배 원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숫자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제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연합군은 무려 40만 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40만 명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자신의 병력만을 믿고 자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만한 군대에 파워가 있어.
이런 병졸들이 많고 기마가 튼튼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을 우리 다져왔는데 하고 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의 총 군대 수는 불과 2만 6천 명이에요. 40만 명 대 2만 6천 명.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또 여기에 700명의 기구와 거민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을 패배시키고 마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15배에 달하는 대병력만을 믿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성결케도 아니했고 자신의 죄악도 회개하지도 않았기에 대병력이 소수에게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능력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이 승패도 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희한하죠.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장담을 하지만 실제적인 그 모든 전쟁의 승패의 좌우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여러 군대의 그런 강함이나 이 전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또 깨닫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 패배의 원인이 이스라엘 연합군 왜 줄 수밖에 없었나? 이게 단합이 안 됐다. 단결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비록 대부대였어요. 40만이라. 그런데 40만 군대가 단결되지 않았다는 것. 숫자만 믿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미루었던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많은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나타내지 못하고 결국 두 번씩이나 힘없이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라도요. 이 마음이 군졸들이 하나로 단합되지 못하고 단결이 안 된다면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합되어 있어요. 찰지게 딱 하나로 일치되어 있어요. 그럴 때만이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여호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야지 믿음 안에서 충만되어 있고 그렇게 될 때 사단이 우리를 현혹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함부로 밑밥을 던져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결된 힘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점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실패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대부대를 우리 가졌어. 우리만 하면 됐어. 자기 교만해서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아야 한 데 있었다. 자, 그들은 첫 번째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봤어요. 18절을 보니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니라.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형식적인 그러한 아련만 하고 말았기 때문에 패배가 됐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시 용기를 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한번 실패하고 난 뒤에 지고 난 뒤에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또다시 싸움에 임했지만 마찬가지로 또 패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에 비로소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의 마침내 나중에는 28절을 보면은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신 것을 봅니다.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 내용을 봐서 자 모든
일에 우리 싸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에 임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고 그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숫자를 묻잖아요. 그리고 단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투에서 완전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항상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 자신의 힘이나 그리고 그 밖에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외에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꾸 의지함으로써 인생의 싸움에서 참다운 승리자, 승리를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찬송가 433장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범언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원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